지금입니다.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럴 겁니다. 공평하게 그리고 동등하게 나눠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자면 그런 것이죠. 누구는 어떤 사람은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되니 안 되니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심호만 듣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너날 것 없이요 불공평하다고 말할 필요 이유도 따질 것도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나도 힘을 써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오늘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냥 그러니 감사할 뿐인 거예요.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뭔가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만족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만족하며 산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 오늘 교회 올라오는데 집사람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박으로 부흥시킬 날이 곧 다가올 거야. 부흥시킬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뜬금없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매우 기분 좋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주저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오늘 지금 나에게 선물 주시고 나의 인생을 오늘을 살 수 있는 나의 인생 허락하신 나의 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여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주를 바라고 믿음으로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만족 오늘의 조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것이고 아니면 언제 북한이 핵을 터뜨릴지 핵을 쏠지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구원받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지금 오늘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날수를 계수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감사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제 감사하며 언제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온통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지금이라고는 이 때를 은혜의 때를 구원의 날을 지금 하나님의 부신 그 사랑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데 그 끝이 뭐냐면 지금이거든요. 지금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제 좋은 날을 언제 선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1절로 나가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었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때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1년 세월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누수 땅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 야곱의 약속하시죠. 주님 말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다를 세우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는 일마다 네가 하는 일마다 내가 복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21년 동안 야곱이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은혜 붙잡고 늘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므로 두 때를 지금은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 거예요. 하나님 만나셨으니까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들었고 눈으로 야곱이 하나님 천사 사자들을 보았으니 얼마나 흥이 났고 얼마나 확신감이 있고, 그렇죠, 얼마나 박력이 있었겠느냐고요. 무엇이 무서웠겠느냐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차오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 내 말을 붙들고 나의 규례와 명령을 붙들고 너에게 준 땅을 향해서 너의 발을 닿는 곳마다 너의 것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그 만나주신 하나님, 들려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잡고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은 앞길을 인도해 가시기도 하시고, 지금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불을 이루시고, 또한 불을 이루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뒷길까지도 하나님이 야곱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야곱에게 따라왔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앞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삶에 함께 하시고, 뒷길도 위험을 막아주시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니까요. 내 앞길을 열어가신다니까요. 새 길을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샘을 내고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내 뒷모습을 보고 내 등을 보고 따라오라는 것.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한 우편의 주의 능력의 손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뒤는 안전하게 애국군 살을 막아버리고 어둠으로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명으로 환하게 밝혀주셨던 것처럼 위험의 그 뒤순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따라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119편 126절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으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 구석진 곳에 숨겨버립니다. 거미줄이 칩니다. 말씀을 열어보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법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지금 이때 주님이 가이로스, 주님이 현장감 있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간혹 인간은요 삶의 휴감에 빠질 때가 있죠. 잘 살다가 한순간에 인생이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죠. 세우는 것은 수년 수십 년 세월이 지나죠. 인생이 철들자마자 어찌 된다고요? 60년 70년을 살아도 수십 년을 살았어. 내가 원하는 집원채를 장만할지라도 수십 년을 살았어.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날지라도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져. 이는 분명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이 관계망이 낡아지거나 훼손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삶의 회의감을 느낄까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주의 말씀이 샘마로 들려주시고 레마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왜 삶이 번민이 가득하고 회유감이 왜 찰까요? 우리 자신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영적 관계망이 훼손되었지 않았나? 제 포도주를 원하는 내 부대가 낡았질 않나? 구멍이 났는지 모릅니다. 담아도 담겨지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과의 축복의 파이프관이 깨져버려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이사야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와 다를 바 없지만 시대적으로 보자면 당대에 대단히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친이 아마시아 왕의 형제였습니다. 아내가 여선지자였습니다. 집안이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왕족이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저술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시대를 연구하는, 하나님 계시를 연구하는 신학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혁자는 시대를 개혁하는 개혁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신 동정녀 마리를 통해서 성육신 탄생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받을 고난을 또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유다 나라의 흥망 성쇠를 미리 말하고 예언하고 내다볼 수 있는, 내다보았던, 말했던, 선포했던, 심판과 구원과 회개를 선포했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셋의 시야에서 톱에 몸이 찰려 순교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톱에 찰려졌습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그렇지만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궁중의 선지자이고 시대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은혜 받기 전까지, 은사 받기 전까지는 집안이 정치인 집안인지라 정치 좀 아는 사람으로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세상 이야기 많이 했을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거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동안 우시아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우시아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처음에는 성군이었던 거예요. 성군. 정말로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잘 뽑았다. 우시아 왕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구나. 신분주의. 나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혼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지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그래 참 훌륭하고 잘하고 지혜롭고 착하고 청성된 왕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우시아 왕을 좋게 보셨을까 하는 사실이지. 그런데 용두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편들겨 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늘 말하는 것이거든요. 너의 첫사랑을 어디에다 떨어뜨렸는지 회복해야 한다. 떨어진 곳이 어디냐? 분명히 떨어진 곳이 있다고. 그곳에 가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뜨거워져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찾아야 됩니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집사님 나오셨잖아요. 코로나를 이기고 나왔습니다.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으신데 몸을 잘 간수하고 그래도 환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박수 치는 처음 일이네요.
찾았습니다. 만났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닫아버렸던 내 문을 다시 엽니다. 시대의 전염병을 이겼습니다. 오늘 마음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말씀이 다가오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오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시야 왕은 출발이 좋았던 거예요.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폭군이 되어갑니다. 오직했으면 오늘 말씀 속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물론 새로운 변화, 이사야 시대,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만 놓고 보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표현합니다. 대제사장이 집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향단에 불을 밝히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데 우시야 왕이 권력이 세지고 지위가 향상되지 힘있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권력 남용, 자기 자신이 제사불을 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저리 비키라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왕인 우시야 왕 나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불도 내가 밝히겠다는 거거든요. 고집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운동병 걸렸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허무하죠. 그거 손대지 말고 그거 그렇게 고집 피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것을 본 이사야 어떻습니까? 정치에 관심 있는 이사야였습니다. 왕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었겠지요. 여기에 우시야와 죽는 모습을 본 이사야 어떻습니까? 영적인 두려움을 갖고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만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등지는 영적 교만함에 사로잡히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시야를 통해서 교훈 삼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대의 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을 거라는 이야기이거든. 나름 분별력 있는 사람이죠.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 성전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내게도 무슨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야 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그 많은 세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성전으로 열심으로 부지런히 나갔던 그 일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나에게도 저와 같이 문둥병은 아닐지라도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삶 위기가 오면,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 봐야 되겠다고 성전으로 올라온 것이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영적인 조금의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결단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도 다스리시는구나. 그 우시야 왕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도 벌하시기도 하시고 세우시지만 그의 생명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하나님은, 이사야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시대의 위기, 시대의 경종이 무엇일까요? 내 인생에 위기가 있다고 한다면, 나의 삶의 위기가 경종을 울리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가장 다급한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꺼져가는 풍전등화처럼 내 삶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상황의 그 상태가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황금을 잃어버렸습니까? 소금을 거두지 못합니까? 물이 부족하나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오늘 성경 함께 봅니다. 로마서 1장 오늘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지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에 하셨나니 29절에 곧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31절에는 우묘한 하나님을 모르는 우묘한 자이기도 하고 배약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시대의 위기, 인생의 위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종말의 시대 현상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다라고 하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하는, 예측 불허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 하나님 영원롭게 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 찾지도 않는 것, 이것이 곧 우리 인생의 위기라는 것. 종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교만과 허망함이 악순환처럼 돌고 돌아서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면 앞길은 열려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교만과 허망함이 악순환이 돌면서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는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자기 감정을 다른 데로부터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다 쓰게 되고 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을 그대로 여러분 놓아둡니까? 다른 무엇인가 허전하니까 채워야죠. 아멘. 여러분, 고구마 먹고 김치 안 먹고 물도 안 먹는 사람 계세요? 고구마 잘못 먹다가는 얹혀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고 킥킥거리잖아요. 그때 김치를 가마 말라 먹고 물을 마시면 쑥 내려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엇으론가 채워져야 되는, 무엇으론가 막힌 심령과 영혼을, 삶을 막힌 삶의 수도관을, 파이프를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뚫습니까? 무엇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무엇으로 끊고 선순환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인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와서는 기도하다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와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달라졌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아니하면 잘 안 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제목도 모르는데 내용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용은 좀 알아도 제목을 모를 수도 있긴 하죠. 그런데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밭을 바꿔놓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함으로 이사야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서랍들이 날개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천사의 서랍대로 그들의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날개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발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도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라고 천사들이, 서랍들이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이사야가 듣는 거 아닙니까? 이 소리를 듣고는 이사야의 영혼이 떨리는 겁니다.
영혼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 천사 스랍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찬송하고 있구나 하면서 성전이 진동하며 그 이사야 영혼이 진동하며 영혼이 떨렸던 것이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그때 이사야 그를 만져주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위기 시대, 위기 상황 속에 있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올 뿐만 아니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는 지나가는 강아지하고도 대화하고 꽃하고 나무하고도 대화하고 고양이하고도 양 그래 잘 지내 대화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진대요. 치매도 잘 안 온대요. 몸의 신진대사가 잘 된답니다.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기도하며 거룩한 대화를 나누는데 영육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강건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아멘. 마음이 속이 후련해질 거 아닙니까? 묵은 모든 때가 다 빠지고 하나님 만나고 이사야는 자기 결점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입술에 숯불을 펴니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말이 얼마나 부정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우시야 왕만 나쁜 줄 알았는데 내가 거룩하신 스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 성을 듣고 나니까 우사야 왕만 아주 못된 왕인 줄 알았더니 나도 나쁜 놈이네. 그걸 깨닫.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게 100%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떤 계기가 됐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가 깨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시야 왕이 나쁜 줄 알았더니 자기 자신은 더 나쁜 놈이라, 더 나쁜 사람. 나는 우시야 왕과 다를 바 없구나. 똑같네. 여러분, 남을 비판하고요, 선동하고 자신의 의를 뽐내고 나만 선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없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의식되기 했었고 애곡했던 일들이 청사진처럼 이사야의 뇌 위에 쑥 지나가고 떠오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말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한 자입니다. 여러분, 부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깨끗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부정한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늘상 깨끗한 줄만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정한 줄 아는 사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십시다. 주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옳거니 그래, 말 한번 잘했다. 너의 모든 부정을 나에게 다 털어놓고 있으니 내가 무렵 너를 깨끗하게 정하게 해주지.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지. 여러분, 타인의 부정을 내 마음의 부정으로 삼고 부정을 일삼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우리도 비슷하죠. 우시야 왕이 잘못됐다는 건 확실한데, 그런데 우시야 왕을 흉본 거죠. 그런데 우시야 왕의 부정적인 삶의 모습을,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자기 마음의 부정으로 삼고 이사야도 부정적인 사람으로 지금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치 못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 사랑 없이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긴 알지만 불필요한 것처럼 필요치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경거망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있나요?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 성한 곳이 없다. 이사야 1장 말씀처럼 그야말로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부정하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잖아. 나의 못난 흉측한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시고 가르치셨으니 감사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 너같이 저도 하나님 관심 없거든요. 하나님도 저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사야.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사야 마음에 쌓이는 것은 뭐냐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예민한, 현실에서 무슨 일이 터졌더라. 오늘 뉴스 들어봐봐. 무슨 일이 있나? 연예계 좀 관심 있는 분은 연예계가 드라마 관심 하면 드라마 한번 보자고. 이번에 지난주에 이번에 어떻게 전개되나 그러잖아. 오늘 이사야의 관심은 매우 현실적이었어. 믿음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사건에 우시아 왕에 대한 그 죽기까지 모든 우시아 왕의 그 치적 업적들 내지 잘잘못들을 세세히 알고 있는 이사야,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잘 아는 불의와 죄악과 어리석고 흉거리들만 마음속에 쌓이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관심은 내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병이 되든 양이 되든. 오늘 우시아 왕의 불신앙적인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우시아 왕이 나쁜 왕이야. 어떻게 제사장을 그렇게 함부로 말이지 제끼고 자기가 성전에 불을 밝힌다고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막 이런 것들요.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망령뜨게 하고 이런 것들만 이사야가 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어도 싸지 뭐 이런 거 관망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망적이었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그 왕이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안 되는데, 근데 자기 자신이 그랬더라는 매우 관망적이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감상주의에 빠졌습니다. 막연한 낙관론에 사로잡혀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 괜찮나요? 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의 천사가 성령의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닫자 그동안 자신의 정당성을 그렇게도 주장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와장창 깨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졌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성령님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
성령님 큰 소리로 한번 성령님 내 안에 머무시옵소서. 머무시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이 끄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정결한 영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 거룩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의 부정을 알고 정결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되찾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하는 일이 전도예요. 이사야 오늘 6장 7절에 읽어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리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우리 입술의 숯불에 와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숯불이 우리 가슴에 와 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숯불이 우리의 식어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 다가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성령의 숯불. 이사야는요 요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렇게 또 수동적이었고 하나님 도피의 삶을 사는 자기중심주의적인 깊은 해저의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하나님 성령에서 받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이 시대를 깨우고 누가 나를 위해 시대 영혼들을 살리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시옵소서. 지금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지금 보내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라는 일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그거 한 가지만 빼면 안 돼. 수요일 날이요 새벽이요 그 일 말이에요. 하나님 전도하는 일 그거 하나님 그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은 좀 제껴놓으면 안 됩니까? 너무 안 좋아요. 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사람 말고는 다 잘할 테니까 그 사람은 좀 혼내줘야 되겠다. 그 어떤 그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그거. 나는 주님이 하라는 일을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하겠다.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주님이 온전하게 죽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든지 인간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염려와 대치하며 지나치게 고민하며 선입견에 갇히거나 우울한 마음에 견제와 우르렁거리며 살 이유가 있다 없다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염려, 고민, 선입견, 우울감을 견제를 우르렁거리면 이런 걸 가지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믿음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용서하는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열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억지도 거절도 감정도 낙심이나 회피나 외면이나 나약함이나 염려 미움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염려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범민을, 고통을, 의심을, 두려움을, 실족해함을 하나님이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 것인데 이런 것들을, 불안을, 두려움을, 이런 것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동안 부정을 가지고 살았거든.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거 떼버리라는 것이거든.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라. 할렐루야. 네 안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을 떼어버리지 말고, 잘라진 가지처럼 예수님을 떼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날마다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이 붙드시고 채워주신 그 열정 말입니다. 그 희망, 그 사랑, 그 믿음, 그 소원, 그 소망, 평온함, 그 축복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좋은 것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 빼버려. 나쁜 것, 사탄, 악한 것이 준 것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은혜만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받은 것, 주님께 받은 것만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지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는